6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이 시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찬송가 217장 그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사상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아닌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도슬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내 손이 주어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시내기 위하여 여름 가물에 마음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수가 건강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초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이루시리이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내게 영을 주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가 세상과 함께하며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을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 앞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오늘 거룩한 심령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영혼들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 영혼이 시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앙생활 영적생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셔서 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아버지께 기도가 응답되고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하여 공중의 거지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절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느 순간에 이 종교화가 되고 있어요. 종교라는 것은요, 내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종교입니다. 무슨 종교를 갖는 건 종교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나고자 한다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똑같은 겁니다. 같은 예배를 똑같이 드려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이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태도.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우리가 가지 않듯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절대자이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또 아무렇게나 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뭐 목사도 타이틀 소용없습니다.
목사가 무슨 타이틀 그 소용 없어요. 다 1대1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도 여기도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 전하면서 내 자신도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이고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 목사인 것이고 여러분들도 다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죠? 어? 영혼이 죽고 있는지 내 영혼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 이거를 모른다고 하면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어? 내가 아까도 여기서 와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과연 오늘날 이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만일에 교회 안 나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편안하다 이런 생각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요 절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거는 다 놓고 얘기합니다. 응? 다 놓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 나가고 편하게 신앙생활 편하구나. 과거에는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았지? 교회에 그렇게 뭐 새벽으로 수요일 날이다 금요일이다 뭐 쫓아다니고 구역 예배다 뭐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뭐 이제 코로나가 번지니까 코로나 핑계로 뭐 다 그냥 다 집어쳤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왕성하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던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 남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요 결국은 뭡니까? 그 시간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반드시 세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종교인의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안타깝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내가 안타깝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막 유튜브 앞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평일날은 그냥 아무렇게나 뭐 입고 다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뭐 아무렇게 입죠. 목사라고 무슨 맨날 넥타이 매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 아무렇게 입고 다닙니다. 티도 입고 그냥 생긴 대로 입는 거예요. 작업할 때는 막 툭툭 걷어붙이고 그냥 낯익고만 입고 작업도 하기도 그래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오는데 서리빨을 질질질 끌고 온다면요 이거요 정말 그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다 주위의 환경을 다 치워놓고 뭡니까? 하나님은 인격으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예배도 그건 다 허상입니다. 왜? 자기가 믿지 않는 하나님을 무슨 예배를 거기서 드립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그것은 할 수 없으니까 이거 또 예배 안 보면 또 별로 기분이 좋지 않고 찜찜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한다? 이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음을 누가 아무도 지켜줄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을 국가가 여러분들 믿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착각 버려요. 착각 버리세요. 국가가 여러분들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은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뭡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이거는 뭐야? 사람이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옛날 우리 어릴 때 까무러치는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까무러치는. 애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아까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도 한번 이 시간에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우리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시간이 뭡니까? 짧은 10분, 5분의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고 영혼이 죽었어도요 그 시간에 성령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 심령을 부흥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주님 만나야 돼.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만나야 돼.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루에 24시간 곱하기 7일 해가지고 수많은 시간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과연 몇 시간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주일날 이것도 말이죠. 이제 무슨 일부도 못하고 다 못하니까 그냥 와서 그냥 그 일부만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절대 우리 영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절대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응?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마귀는 뭡니까? 속이는 자야. 속이는 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할 거야. 야, 당연하지. 지금 세상에 다 장사도 안 하고 다 문 닫고 다 사람들 안 모이는데 너 교회 무슨 특별한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뭐예요? 교회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응? 모이기를 피하는 거.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들이 예수 믿는 가정이면 이 예배, 유튜브 예배 앞에서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눈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안 계십니까? 똑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될 것이 내 신앙생활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기간에 편안해졌다. 여기가 좋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오늘 말씀은 예수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오늘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가 뭡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라는 것은요, 인간은 모든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비판도 하기도 하고 또 정죄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요, 은밀하게 따져서요,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더 흉악한 게 우리 자신들입니다. 여기 있는 나무도 다 똑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뉴스에 무슨 한 사람이 타켓터 돼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완전히 죽이는 거지 뭐. 죽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특정 교회에 완전히 온 국민이 막 방송이 온 나라가 그 교회를 공격하는 걸 보고 무섭구나 이거. 무섭구나. 내가 그걸 보고 정치적인 걸 알았어요. 야, 겁나겠구나 이거. 응? 절대 우리는요 세상 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고 주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이번 이런 코로나 기간에요 그냥 세상과 부안해동해 가지고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세상 편에 서고 마귀 편에 서고 사단의 편에 서서 교회를 때려잡는 것, 교회를 부시는 그게 앞제비가 되면 이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 회개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회개해도. 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절대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씹든지 그대로 걷는다는 거야. 무서운 겁니다. 오늘 내가 찬송가 199장 이 찬송을 아침에 여기 틀어놓고 이 보면서 그 가사를 쭉 봤어요. 주 십자가를 지시. 여기 가사 이게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말이죠. 우리가 뭐 복음송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찬송가를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찬송가를 여러분들이 이 곡조이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뭐 요즘 무슨 새로운 찬송이 바뀌었다 그래서 새로운 게 막 들어가고 다 바뀌었는데 나는 그거 솔직한 얘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있는데 뭐 달라진 게 뭐 있어? 예수 그대로 있는 거고 다 그대로 있는 건데 무슨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말을 고상하게 더 쏘는다 그래서 그 말이 우리를 더 감동을 줍니까?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이 199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찬송을 보니까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시네. 온 몸을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3절입니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대로 보응을 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마지막 4절입니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가사에 이 내용이 설교 내용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빠져나갈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흉악한 죄인이 빠져나갈 길이 어디 있어? 돈으로 됩니까? 흉악한 세상이 그럼 당신 야 그렇게 흉악한 인간이지만 너 그래도 그 잘난 인간으로 너 인정해 줄게. 그때 인간 인정이 됩니까? 절대 어떤 것도 우리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세상에 아무리 인정하고 당신 잘했어. 그래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죄는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가로막힌 게 죄야. 그렇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생각, 그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지. 그렇잖아. 자기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각오가 있다면 이미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단절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 말하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와서요.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김정은이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그들 영혼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심령으로 주님의 뜻이 여러분들 속에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세상의 풍속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 풍속은 그대로 다 지킵니다.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지키는 거는 그건 두 번째고 세상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요한일서에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라는 것을 하지 못했을 때 내게 닥칠, 내게 인격에 닥칠 이런 여러 문제를 생각하고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더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종용하시고 살아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그것에 내가 생명을 내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 결심과 그 의지는요, 그거보다 약하다 이 말이죠. 그거보다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지금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그러겠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 그 말씀이겠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두 마음을 품으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 있어. 여기 있는 목사도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 왜? 자기 영혼이 죽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영혼에 기쁨이 없어요. 자기 영혼에 감사가 없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잘난 척하고 사람 앞에서는 그럴듯한 듯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는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범죄하면요 금방 우리 영혼이 죽게 돼 있습니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코로나는요 반드시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가. 착각을 절대 버려요. 내가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요 할 간증이 있어요. 예? 반드시 내가 그때 이 간증을 할 겁니다. 예? 속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요. 예?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도 말이지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 돌아버리는 거죠. 집 안에만 들어앉아 있게 하니까 완전히 미치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여기 그 PC방이나 무슨 뭐 이런 그런 모든 그 개인 그 장사하는 사람들 지금 폐업자가 속출하는 겁니다. 폐업자가 속출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라고. 속출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조금이란 장사나 이 사업 해본 사람은 아시지만 그 고통은요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매달 임대료 돌아오고요. 그 직원들 그 나가야 되는 봉급 줘야 되고 돈은 없는데 수입은 없는데 주려고 해봐. 은행에서 뭐 무정장 뭐 대출해 줍니까? 돈도 말이지 담보라도 있는 사람을 대출해 주는 것이 아무리 정부에서 도와주라 그래도 그게 무슨 은행이 무슨 뭐 봉입니까? 그냥 해보세요. 돈 신용으로 대출해 주나 하나도 안 주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지금 이 보면요. 내가 아침에도 여기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딱 보여주시는 거야. 요 사거리에 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오래됐어요. 그 교회가 5층에 있는데 교회가 철거하더라고요. 예? 마음이 씁쓸했어요. 내가 아침에. 예? 씁쓸했습니다. 교회가 철거하더라고요. 예? 저 위에 돌아오는데 거기도 3층에 있는 교회가 없어졌어요. 며칠 전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도요. 이 지금 그 교회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 저기 도와주신 우리 여기 원장님한테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렇잖아요. 내가 아침에 여기 와서 진심으로 그 감사했어요. 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교회에 얻어서 몇백만 원씩 그 매달 월세 내려면 그거 감당이 되겠어요? 그 돈만 나갑니까? 뭐 차량 유지비부터 해서 나가는 게 뭐 전기세부터 한두 개 아니잖아요. 아무리 구멍가게라도 돈 나가는 게 많다고.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시켜 주셔가지고 이 교회가 여기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건물에 이렇게 다니시면서요, 뭐 쓰레기가 떨어졌든지 옆에 뭐 이렇게 있든지 그런 주인의식을 하시고, 이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하면요 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권세 잡은 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자기가 다 보면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굉장히 착각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계획대로 다 자기가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뭔가는 붙들린 겁니다. 붙들린 거예요. 그가 하나님에 붙들리든지 세상에 붙들리든지 반드시 붙들린 겁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 뭡니까? 마귀 사단을 얘기하는 거야. 마귀 사단. 딱 뭡니까? 세상에 붙들리면요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응?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건물이 아니에요 이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마귀는
한 방에 그냥 박살이 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이렇게 계속 괴롭히는 이 뭐냐? 이건 게릴라전이야. 6.25 때 뭡니까? 6.25 때 우리가 전쟁에 다시 부산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 막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으로 올라와서 여기 서울을 수복하고 했을 때 남한 쪽에 있던 뭡니까? 공산당들이 어디로 갔어요? 전부 산으로 숨어들었잖아. 그러더니 공산당이지만 포로로 잡혀서 한 게 아니라 다 도망갔다고 산으로. 산으로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공산당들이 어떻게 됐어? 이미 대한민국은 다 국군이 들어와서 유엔군이 들어와서 다 장악을 한 거예요. 끝났습니다. 이겼어요. 전쟁은 다 끝나서 이긴 거예요. 이미 다 장악했습니다. 회복했어요. 수도를 수복하고 다 했어. 그런데 저기 전라도 지리산이나 이런 태백산맥이나 산에는 뭡니까? 이 공산당들이 어떻게 돼서 거기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돼? 밤이만 되면 민가로 내려오고 또 사람들한테 내려와서 막 죽이고 약탈하고 그랬다 이 말이야. 그랬다 이 말이죠. 그거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이와 똑같은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내가 다 이루어 놓으라. 다 이루어 놓으라. 다 이루어 놓으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미 끝난 거야. 끝났지만 이 마귀 사탄은 뭡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계속 속이는, 아담을 속이고 하와를 속여서 계속 이렇게 영혼을 죽이듯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거나 낙심하거나 또 절망하는 거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원수가 나를 시험 들게 하는구나. 낙심하게 하는구나. 참 힘들게 하는구나. 죽고 싶다. 힘들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이게 지금 내가 시험 들고 있구나. 내가 이 힘든 것은 내 믿음이 약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새로운 믿음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신앙생활하지만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첫사랑.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막 신비감을 가지고 대단하지만 세월이 20년, 30년, 40년 지나면 그 신비감을 있잖아요. 그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그런데 뭐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10년을 예수 믿든 오늘 예수를 만났든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는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사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받은 그 감격. 아까 우리 921장 이거 예배 때마다 부르잖아요. 구원함을 얻은 그 기쁨, 감사 있잖아요. 이건 경험한 사람만 아는 겁니다. 세상에 묶여가지고 죄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그렇게 계속 걸려가고 수고하고 모든 짐들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그것이 한 번에 해결되니까 뭡니까? 자유가 선포된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로 뭡니까?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예수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교회는 오지만 늘 세상 사람입니다. 일주일 내내 신앙생활 하지만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에 나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정말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이었구나. 디도서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종로로 탄다 그러잖아. 완전히 종이라는 건 뭡니까?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는 거.
끌려가는 거. 진자를 이긴 자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치면요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국가 간에 전쟁이 돼가지고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포로로 잡혔어요. 군인들도 포로로 잡히고 국민들도 뭡니까? 포로로 잡히면요 아무 권리도 없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되고 죽으려면 죽어야 되고 그런 거요. 국가 간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인 이 사단의 권세, 마귀 사탄이 그냥 붙들고 그냥 끌고 가서 계속 시키는 대로 그냥 끌고 다니는 겁니다. 죽어라 그러면 죽고, 화내라 그러면 화내고, 낙심하라 그러면 낙심하고, 이렇게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요, 이걸 완전히 자유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우리에게 이 지금 묶여있던 이 결박끈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 이거야. 지금 우리는 이 악독한 자고 각색 정욕과 어리석은 자고 순종치 아니한 자고 온갖 잘못은 아주 죄다 다 그냥 끌어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나 예수 믿네 하고 이렇게 큰소리 치는 건 뭡니까? 그게 뭐 자기가 무슨 교회 와서 잘나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예수의 피로 그냥 덮어준 겁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준 거예요. 우리 구약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죄를 그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거기다 발라놓으면요, 그 집을 거기 그 화가 거기 미치지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 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피를 발라서 그 영혼이 살아났으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겠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지겠잖아요. 나는 너희를 택한 백성이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절대 버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회복되느냐? 야, 그렇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와 같이 정말 가정스러운 자고 아주 온갖 세상 죄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긍휼히 보셔서 불쌍히 보셔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 정말 내가 예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하구나. 그러면요 그 인생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전환점이.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뭡니까? 그를 주장하여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신앙생활은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러는 가운데 뭡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 하나님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가셨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누구를 알려주는 겁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를 정의하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예수,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성령 충만한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라 그러면 여기에 이 세상이 꽉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요, 이게 꼼짝 못하는 거야. 여 안에 성령 계셔. 여 안에 예수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결박된 겁니다, 이거. 누르는 거야, 이거.
성령이 충만하게 하면요 이게 벗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할 수 있잖아요. 가끔 모든 세상의 고민은 자기가 다 뒤집어쓸 것처럼 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뭐예요? 방법이 없잖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위를 쳐다봐도 방법이 출구가 없고 뒤를 돌아봐도 어디 갈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잠잠히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회복되면요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그래요. 이게 지금 코로나는요 이거는 하나의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 코로나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코로나를요 이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되 지키되 코로나 때문에 벌벌벌 떨면요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다 두려움에 공포에 쌓여있어도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결박된 자유가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얽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붙들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냥 무슨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도 안 하고 교회 저거 하라 그래도 예배도 안 하고 그래 다 세상 핑계대고 그렇게 하면요 결국은 뭡니까? 마지막에 남는 거는 자기 몸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파수치겠어 지금? 마귀가 얼마나 깔깔거리면서 잘한다. 야, 내가 이 질병 하나 갖다가 뚫겠더니 완전히 이거 뭐 다 박살나네? 다 박살나네. 이거를 똑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럴 때일수록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각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3절에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다는 거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차이 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꾸 비교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서 무슨 도덕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무슨 차원이 높고 그렇게 자꾸 갖다가 그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밥 안 먹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뭐 가정생활 안 합니까? 똑같은 거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도 가장 악독한 놈이고 세상에서도 죄인 중에 죄질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죄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 강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강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 강도는 더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 세상 사람들이 당신 나쁜 인간이야. 그러면 그래 나쁜 인간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당신 미친 사람이야. 그러면 기분은 나쁠지 모르지만 그래 나 미친 사람이야. 따질 거 없어요. 너는 잘났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미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크냐,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죄가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좋은 것 같을지라도 그 고백이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죄가 크더라도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기간에는요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동안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잘했던 사람들아 생각했는데 이거 아니네.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네. 다 무너져 버려.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요, 이거는요 경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기간이 지나면 경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돈을 투자하고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면 경제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무너진 영적인 것은 쉽게 살아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거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돈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것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위치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지금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야, 절대 나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뒤로 물러가서 무너지면은 이거는 끝장이다. 정신 차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오겠다. 이렇게 사모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맨날 읽은 성경에도 그 뭔 말인지 모를 때가 많잖아.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깨닫는 말씀이구나. 그렇잖아요.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풀어볼 필요 없어. 그냥 이거는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았다 그래서 그 사람 신앙이 더 큽니까? 오늘날 한국에요 신학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일자무식한 시골에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라 하더라도 정말 예수 만나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회개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가 구원받은 거 정말 감사해야 되는구나. 감사해야 되는구나. 감격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생활에 이것이 없어지면요 끝난 거야.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사모함이 없다면요 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불쌍히 보아주옵소서. 이렇게 애절함이 없다면요 그 신앙생활은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무슨 방법을 통해서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무너졌는데 무너졌는데 신앙생활이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가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나니라. 그래서 말씀했어요. 응? 근데 아침에 이 말씀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그렇구나. 얼마나 지금 환경들이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환경들이 이거는 지금 불모지와 같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앞으로 가면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집니다. 그 뭡니까?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나니라. 할렐루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하면요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내 영혼이 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 보잘것없고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동안에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나태해가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았거든. 직분 받고 무슨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무슨 교회에 무슨 직책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방에 날아갑니다. 이거 날아갑니다. 이때 뭡니까? 회개하고 야,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무슨 잘난 인간인 줄 알았더니 교회에서 그렇게 설치되고 열심으로 해서 나는 대단한 삶이라고 알았더니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알맹이는 없고 쭉정이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이거.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야,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이거 완전히 버림받게 생겼네. 마태복음 24장에 보세요. 그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요 이거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늘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되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했잖아요. 구원을 이루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만은 이 사랑이 나에게 항상 있어. 나는 그런 교만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왜냐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 교만은 패망의 성공인데 교만하면 한 방에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자만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 이 자만만큼 마귀가 좋아하는 게 없어요. 자만하면요 한 방 무너집니다. 이게.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있는 것도 더 주고 더 해서 뭡니까? 그를 세워줄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교만하면요 이미 교만은 마귀 사단이거든요. 교만하면은 은근히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다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았지만 이 시간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응?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 간증을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유튜브로도 예배를 못 드리는 날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가 버림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최후의 날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최후의 날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몰라. 모르는 거예요. 오늘 가다가 뭐 밖에서
사고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태어나는 거는 인생의 순서대로 태어날지 모르지만 가는 거는 뭐야? 가는 거는 순서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요. 젊은 사람이라 그래서 뭐 나이 드시는 사람보다 무슨 옷 하늘 이 땅에 오래 있다는 장담이 없어요. 착각을 버려야 돼.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절대 우리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버텨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가 회복된 사람은 그 안에 영생과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응? 영생과 천국은 뭐야?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야. 이 세상의 것은요 다 무너진다 그랬잖아. 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건 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거, 우리가 그렇게 아꼈던 거, 그렇게 우리가 가족끼리 사랑하지만은 헤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거 다 언젠가는 다 앞서거니 있으니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응? 반드시 그 날은 온다고. 반드시 그 날은 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뭡니까?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들고 살아가면요, 이 땅이 무너지는 날, 우리 인생이 내 육신이 무너지는 그날은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없잖아. 예수를 왜 믿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사람 부자 많어. 그거 아니에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꿈을 포기시키는 게 설교입니다. 이게 세상에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 꿈을 포기시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교회 와서 네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 너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너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을 버리는 거야. 세상 것을 포기하면 그 포기한다고 해서 뭐 가정을 포기하고 무슨 세상 뭐 직장을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비중치가 완전히 이쪽으로 쏠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요. 이 땅에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늘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어떨 때는요 목사가 돼가지고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정신없이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만히 잠자다가거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미친 거네. 왜? 미친 게 다른 거 아니야. 미친 게 바로 그 미친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걸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하는 겁니다. 야, 이거 잘못됐구나.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언젠가는 나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지켜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순진하게 해야 돼. 순진하게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도 그래요. 나도 여기 설교하면서 무슨 아는 것도 없어.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없어요. 내가 대학에서 전기를 전공했는데 전기도 잘 모르지만 아는 것도 없어. 아무것도 몰라. 설교 뭐 원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왜 성경 보고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난다면 그 목사는 성공한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죄에서 자유가 선포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어떤 것도요 여러분들을 얽매일 수가 없어. 자유가 선포되었느니라. 나는 완전히 자유다. 이 사람은요 완전히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 시골에서 우리 어릴 때 그 소풍 가는 게 있어요. 요즘은 뭐 그런 게 없겠죠. 시골에서는 1년에 한두 번씩 가을 소풍, 봄 소풍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시골에서는 이 먹는 게 많지 않으니까 평상시에는 별로 없었는데 소풍 가는 날은요 그래도 집에서 없는 건데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소풍 가기 전날은 뭡니까? 잠이 안 와. 이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옛날에 어릴 때 그런 거야. 잠이 안 와요. 다음날 소풍 간다 그러니까 그거 가봐요. 별거 없어요. 산에 가고 뭐 내과에 가고 뭐 밖에 더 있어? 근데 소풍 간다 그러면 막 기분이 좋은 겁니다. 긴장이 되고 막 다음날 생각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소풍 가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신앙생활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안에 죄에서 자유한다는 것은요, 기쁨이 내 안에 그냥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감사가 자리 잡는 거예요. 죄에 붙들린 사람은요, 감사도 없어. 감사도 없어. 죄에 붙들린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밖에 되겠어요? 그러나 뭡니까? 죄에 자유한 사람은요, 그 안에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은요, 별다른 게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에 붙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죄에서 자유하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02장 우리 찬송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기 감사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랑이 임해 도와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하시는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사랑을 도와주시고 죄에서 자유하는 사람을 되게 도와주시고 죄의 능력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주를 끝까지 숨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충성하며 더욱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소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 영혼이 병대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은 오늘 우리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예수 만나고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권석들 오늘 유튜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영혼이 생수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